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오셨냐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고치시고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그 환영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큰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죠.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기다리고 그리고 오심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말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차에 오늘 본문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여러분 회당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소죠. 징후를 한다면 교회겠죠. 회당장이래요. 뭐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큰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외동딸이래요. 이 딸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예수님이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겠습니까? 아니,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큰 고통 가운데 있죠.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여인들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죽어간다? 이거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예수께 달려왔을 것입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을 청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이를 고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잠깐 우리가 접어두고 그 다음 구절에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이죠. 12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이 고통으로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산부인과적인 계속 피를 흘리는 그런 질병이죠. 여러분 그건 뭐 특별한 거 아닌데라고 아닙니다. 당시에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보거나 산부인과적인 질병은 저주받은 질병이라고까지 치부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2년을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오셨을 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요. 예수님 뒤로 살짝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뒤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거나 선포하시거나 아니면 뭐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거나 그 어떤 퍼포먼스도 아니고 그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살짝 몰래 와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주체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밀치고 밀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참 어렵겠죠. 그러더라도 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혈루증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왜? 그냥 옷을 입고 있는 중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산부인과적인 질환인데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에게 어떤 변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여기서 지금 주님과 스치는 사람들 이렇게 무리 중에 밀리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주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많겠습니까? 물리적으로 터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붙들고자 했던 그 여인의 간절함을 예수님은 알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혈류증의 근원이 멈췄다라고 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남들은 모를지라도 나에게 임한 주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제 말씀을 복귀하면서도 그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지면 나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 지금 밀리고 밀려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간신히 옷자락 하나 대도 나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단순한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다 딸입니다. 딸 여성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수도하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런 역사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역사와 함께 구원받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이제는 샬롬,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 앞서 이 혈류증의 여인을 만나기 전에 회당장 야유로의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그 이야기의 결과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9절부터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중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아팠겠습니까? 조금만 더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아이고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딸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 새로움은 두려움이 따릅니다. 늘 먹는 거 먹다가 다른 거 먹으려고 해도 때로는 덜컹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가던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려도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렵죠. 그렇지만 믿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를 원합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이거 버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집안 정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이것만큼은 아닌데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바뀌어야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것만큼은 두렵죠. 우리의 변화를, 새로움을 위해서 이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에 그 두려움을 뚫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습관도 관습도 중요하지 않다. 네가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잔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훈수를 대고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무슨 병이 있어요. 옆에서 아유 누구 엄마 그거는 내가 보니까 이래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누구 찾아가야 돼. 뭐 해야 돼. 아무리 다른 사람이 훈수를 둬도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나의 주치의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게 중요하지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아유 죽은 딸 가지고 뭐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요? 잔다. 죽은 거 아니라 잔다. 그런데 사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다. 비웃었다는 거죠.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더라.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아는 게 도대체 뭔데요? 뭘 아는다고? 도대체 아는 게 뭔데? 얼마나 안다고 아는 척을 합니까? 물론 이 상황은 그렇겠죠. 당연히 죽었는데 죽은 걸 우리가 아는데 저 예수는 잔다고? 그리고 지금 죽은 애 붙들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을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말할 때 아니야 너는 내 딸이야 얘는 우리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내 딸을 내 아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엇라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환경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죽은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죠. 잔다.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잔다고 말했던 사람 잔다고 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처참했던 이 현장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있었던 아내, 엄마 등장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정말 숨죽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습니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그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믿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 된다. 필승 반드시 이긴다. 이게 우리의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변화, 새로움을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을 깨뜨려야 돼요. 늘 하던 거에서부터 벗어날 만한 그런 용기의 이노베이션 개혁들. 이거는 뭐 성경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 고 이건희 회장이 혁신의 어떤 경영 마인드를 얘기할 때 한때 이런 얘기를 했죠. 다 바꾸라고, 싹 바꾸라고.
그러면서 그나마 하나 마누라 빼고는 싹 바꾸라고 그렇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앙 빼고는 싹 바꿔도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주님 믿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 지난 김에 우리가 중보 기도 요청했죠. 어제 함께 예배했던 여집사님들 네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 두렵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참 힘들었다고.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왔기 때문에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비웃더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어제 우리 교회를 찾았던 그 여종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우리 집안의 누군가를 위해서도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는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답을 기다리는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 내일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일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내가 현실과 마주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